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의 무로닥발라단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서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주었다. 그때의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 안에 있는 것도 그들이 못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내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덜어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모든 권력과 어떻게 그가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서 도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는지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병에 걸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통곡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셔서 15년간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 앞에서 자신이 선하게 행한 것을 주님께 기억해 달라고 요청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바벨로니아의 무로닥 발라단 왕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서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아수르에게 압박을 받고 있던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의 환심을 얻어 동맹을 맺은 후 아수르와 대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을 찾아온 자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보물 창고와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 그리고 무기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버전에는 그의 보물, 그의 무기고 그의 창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오만과 교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히스기야는 자신의 모든 보물과 무기고와 물품 등을 보여주면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부와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랑하며 후에 바벨론과 동맹을 맺을 경우 자신이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려는 의도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런 히스기야의 행동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그들이 와서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은 먼 나라 바벨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먼 나라에서 온 것을 강조한 이유는 바벨론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위협의 대상이거나 진멸해야 할 대상이 아니니 얼마든지 동맹을 맺을 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그들이 와서 무엇을 보았는지 물어보자 히스기야는 그들이 궁궐과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아수르의 군사적 위협 속에서 바벨론과의 동맹이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내용은 심판의 날이 올 것이며 그날에는 왕궁의 모든 것과 창고에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며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의 아들 가운데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환관은 거세되어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지 바벨론의 종이 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신명기 23장 1절에 따르면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주님의 총회의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왕의 직계 후손들이 거세가 되어 다윗 가문의 후손이 끊긴다는 생물학적인 문제와 다윗의 가문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다는 신학적인 문제를 뜻합니다. 이것은 모든 물건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선 19장에서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와 모든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아닌 주변 국가를 의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의지하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히스기야의 반응은 미적지근합니다. 이사야를 통해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당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는 단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평화와 안정이 지속된다면 그것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살았다는 평을 받았지만 그는 단지 자신의 삶에만 국한된 제한적인 믿음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든 거기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오직 지금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고 그의 기도와 눈물로 치유되는 은혜를 입기도 했지만 그의 교만과 우상 숭배 그리고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는 제한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며 그의 가문이 끊기게 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죄를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눈 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신실한 신앙과 믿음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세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전은 고운 말과 축복의 언어 사용하기입니다. 고운 말과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서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어내면 참 좋겠죠.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